근데 거짓 선지자예요. 선지자인 척 하지만 거짓 선지자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즉 너희와 똑같은 양과 같은 모습으로 너희 가운데 온다 이 말이죠. 오늘날 교회 내에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교회로 들어오고 또 교회로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이단 가운데로 끌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요, 심지어는 코로나 때 저한테 지속적으로 카톡 보내고 편지 보내고 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유명한 이단의 한 사람이 계속적으로 저한테 카톡도 보내고 편지도 보내고 계속 그랬어요. 즉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단의 무리들을 거짓 선지자 무리들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양의 옷을 입었다라고 했어요. 양의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양의 옷이란 것은 우리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나오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라고 말하면서 이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것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자, 즉 이러한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을 오늘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열매에 대한 부분은 그 사람의 모든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바로 우리 가운데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의 또한 행실과 더불어서 그들의 믿음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꼭 여러분 여기서 꼭 어떤 행실만 쳐다봐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거짓 선지자들 가운데서는 우리보다 더 착하고 우리보다 더 바르게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보다 더 착하고 크리스찬보다 더 천사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착하고 선한 행실만이 좋은 열매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의 열매는 매우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한쪽에서만 보고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진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선한 삶을 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21절에서도 나오지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날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기적으로 치료하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고서 사람들이 그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논란이 여기에 있는 무리들은 어떤 무리들이에요? 나중에요. 이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 던지면서 외친 사람들이에요. 즉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들었을 때 놀랄 정도로 그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있고 너무나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맞는 말씀인 거예요. 감동의 말씀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또 교회 봉사도 막 하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또 그리스도인들을 의하고 자기는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으면은 당연히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정직한 영이고 의로운 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의 속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된 삶을, 거짓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쁜 행동을, 악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보면은 긍휼을 베푸는 거, 마음속에 긍휼함이 일어나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을 자비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것, 또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 장사하는 분들, 여러분 돈을 좀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속이는 거, 이런 거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말 바라시는 일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닌 사람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에서 바른 행실을 갖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의 성령이,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우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는, 그러니까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거예요. 불법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데 불법을 행한다? 그것은 좀 약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런 사람은 물론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삶에서 바르게 살지 못하고, 또 믿음이 참 강한 사람도 때로는 참 이 유혹 앞에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항상 반복되는 일은 하지 않죠.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라면 그 말씀을 또한 행실로 실천하면서 살아가도록 힘쓴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게 받았다면 그 은혜롭게 받은 말씀을 단순히 은혜롭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힘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어디에서 결국 차이가 나느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하고
차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코로나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것, 이것이요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고 시련이고 때로는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극한의 핍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에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믿음, 바른 믿음, 예수님을 정말로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의 반석으로 세운 사람은 결코 뭐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코 주를 떠나지 아니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체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른 신앙을 쌓고 그가 평소에 바른 삶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 사람은 이런 환난의 때에 결코 넘어가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기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까도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하고 지나왔듯이 단순히 선한 행동, 선한 삶만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를 그것까지 잘 지키는 것,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 우리가 감사 헌금도 하고 10의 1조도 하는 이런 헌금 생활, 또는 우리가 교회에 봉사하는 이런 것들, 이웃 사람들을 혹은 사회에 좋은 봉사하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이런 행위들도 바로 선한 행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다. 결국에는 이러한 환난의 때에 어떻게 된다? 무너져 내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멸망의 때,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환난의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성도가, 어떤 사람이 끝까지 교회에 남아있고 어떤 사람이 끝까지 믿음으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 열심히 행하기를 힘쓰는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말씀만 잡고 주일만 지킨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목사님 설교만 듣는다고 해서 반석 위에 세워지는 그런 튼튼한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면 그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행하려고, 그 말씀 내가 지키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 그것이 그런 사람이 바로 열매예요. 그것이 그 사람의 나타나는 뭐예요? 열매예요. 꼭 선한 행동뿐만이 아니라, 그런다고 해서 선한 행동을 안 하는 것도 우리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이지만 선한 행동을 정말로 삶에서 선한 삶을 살기를 힘쓰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아요. 그건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삶에서 선을 행하고 옆에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이런 것에 뭐예요?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힘쓰는 것을 억지로, 아니요, 억지로 안 하고 우리 속에 사랑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아픈 사람 보면 간호해주고 힘든 사람 도와주기 싶은 마음이 이 속에 당연히 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거짓말을 하려면 찔림이 있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자꾸 마음속에 찔림이 있죠. 그런 것들이 뭐예요?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 뭐예요? 믿음 위에 든든히 서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낡고 바람이 불 때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 그런 든든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